할렐루야, 김기나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시간인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길 원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보다는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잘 보여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서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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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자사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을 지나게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300년이 지나고 있을 무렵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에 놀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사사가 된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 쳐러 왔느냐 묻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몬의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몬 왕이 얘기하는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었죠. 암몬은 그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반환하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억지 반환 요구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입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그들의 땅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되어서 다시 그 땅을 지나가기를 청하였지만 아모리 족속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쳐들어왔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23절 24절에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너희들한테는 넘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암몬 자손과 같이 교회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사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데스 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가데스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진을 친 그런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출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아주 견실한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하고 장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쪽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과 말씀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 버렸고 눈에 보이는 강대한 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철저히 잃어버렸고 배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탐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적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로서 자신들이 이들에게 덤볐다가는 몰살을 당했던 것,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는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짓궂으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겪어보신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행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다 환호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빨리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의 환호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같이 환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의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에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벼락,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절대절명의 고난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배신하였던 그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기록하기를 4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는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대들만이 들어왔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들 2세대들 믿음의 용사가 아닐까요? 이 믿음의 용사들이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가데스에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에게 모여들어 항변하여 다투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을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받았는데 도착한 가데스에서 이들은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며 덤벼드는 2세대를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이다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긴 고난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이 세대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데스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 생각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믿음의 훈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가데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암몬 자손의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때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가데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요단강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300년이 지난 이 때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가데스와 같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갈림길과 선택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면 내 눈에 어떠한 것이 보이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각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이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같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지만 우리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중심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개인 기도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감사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말 그들을 정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수많은 선택과 갈린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뜻에 내가 옳게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존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자가 있음을 분명히 오늘도 인식하고 그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말씀 중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전 세계 오직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직접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 주신 교회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서 세워지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앞에서 이끌고 가는 우리 김정환 목사님, 오히려 목사님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더 앞에 서서 참복음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